단순한 이야기 같은데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결을 했죠. 중요한 일을. 이걸 제대로 해결을 못하면은 진짜 어머니는 얼마나 원한이 쌓이겠어요. 그 다음에 그 가짜 그 여자는 아주 그 사는 방식,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 그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혜에 대한 그 오해가 아주 심각하게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백성들이 왕을 볼 때 왕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 사연을 알게 되면 신뢰를 못 하겠죠. 법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못 하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정의라는 개념이 바로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지죠. 그것보다는 아주 잔머리를 굴리고 잔재주를 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용을 해 먹으려고 하고, 왕도 그러면 이용의 대상이 되겠죠. 신뢰의 대상이기보다는. 이러면 참 어려워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였습니까? 기도한 게 저기 보면은 3장 9절을 보세요.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건 지금 자기 아버지 다윗이 했던 그 선정, 이걸 자기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정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걸 따지기 이전에 하여튼 다윗이 왕으로서 지냈던 그 시절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 챙겼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고,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통로가 되는 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서 솔로몬이 가장 자신 없다고 여기는 그 부분이겠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법 정의를 잘 세우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아마 자기 자신으로서는 제일 약하고 자신이 없는 부분이고, 또 이걸 잘하면은 아버지처럼 정치를 통치를 바로 하겠다 싶으니까 그걸 구했던 거죠. 그런데 딱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중에 뭐 이것 한 가지만 했겠습니까마는, 이게 솔로몬 통치 초기에 아주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왕의 그 중심과 실력을 백성들이 확인하고 신뢰를 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여기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 문제를 딱 송사를 했을 때, 옛날에는 재판을 받는 그 최종 자리가 왕에게 상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것을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여자 한 명만 있어도 말이 많을 수 있고 그거 드러내려면 참 진이 빠질 수 있는데, 둘이가 지금 와가지고 이리 하니까 이 얼마나 이 참 복잡하겠습니까? 예? 우리 여성 교인들이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여기 딱 두 명이 나오잖아요. 하여튼 여기 나와서 다투고 있잖아요. 그 옆에서.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됩니다. 지혜 이 면에서 첫 번째는 이 진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그러면 이 진짜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위하여서 지혜로운 어머니인가 아닌가, 이것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기준은 뭐겠습니까? 예? 여기 지금
가짜를 하고 머리 끄덩이 붙잡고 막 그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이거면 되겠습니까? 이게 조금 전에 여러분 말한 대로 진짜 어머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서 사랑이 있고 진짜 어머니다 하는 이것을 증명을 하려면 그 지혜는 어떻게든지 자식이 살아야 됩니다. 자식을 살려놓지 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머리 끄덩이를 붙잡고 막 몸부림을 치든 아니면은 막 왕 앞에서 막 할복을 하면서 막 내가 손에 장을 찢으든 그걸 할 때에 저 사람이 참 의지가 대단하구나, 감동적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없습니다. 자식이 댕강 죽어버리면은 이 엄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자식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죠. 그거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참 열정적인 여자라지는 모르고 의지가 강한 여자다 이렇게 평가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혜로운 어머니는 아닙니다. 자식을 살리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죠?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은 굉장히 이 뭡니까 참 일이 좀 많았습니다. 선교지의 일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책상에서 일을 할 때는 전화기든지 이런 것 가능하면 멀리 해놓고 탁 끄고 일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화기를 항상 옆에 놓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교지에서 이 연락이 오면은 이게 가능하면 보고 확인하고 그때 대답을 해줘야 될 것들이 있고, 그게 이제 거기에 돕는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상의 일을 집중해서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에는 금요일, 토요일이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 이제 저쪽에 목사 안수식, 이게 단지 목사 안수식 그 행사가 아니고 이것을 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얽혀 있고, 거기에 드디어 다음 단계에 사역의 다음 단계 교단을 세우는, 즉 노회를 세워서 조직을 갖추어 주는 겁니다. 이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곳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선교사가 이제는 없어지면은 이거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딱 한 단계 마무리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잘못된 것은 그 징계하고, 옳은 것은 세워나가고, 가짜를 구별하고, 또 옳은 것은 보호해 나가고, 이걸 이제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이게 이제 이게 조직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법이라는 게. 이걸 세우는 지금 첫 단계가 그들의 목사를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들이 뭐 해봤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봤으니까 연락 오고, 그러면 여기서 이래 해주고, 그걸 또 영어로 다 만들어서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금요일은 잠을 못 잤어요. 못 자고 이제 이렇게 해서 또 해주고, 어제 또 그걸 늘 매일 가지고 한 오후 5시까지 써주고, 또 듣고 질문 듣고 또 써주고 다 그렇게 했더만은 나중에 또 한 6시쯤 돼가 또 연락을 온 게, 요번 주는 안 할랍니다. 그래. 거기서 딱 그렇게 되면 나는 이번 주에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맞춰서 막 이래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실망이 돼요. 그죠? 뭐 그러려면 애초에 그래 말했으면 좀 여유를 가지고 나도 이렇게 하면서 이래 해줬을 텐데, 이 하룻밤 꼭 빡센 데다가 토요일 한 5시까지 주일 준비를 또 뒤로 밀어놓고 막 그러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 같이 가야 될 그 사람 이사장한테 내가 또 전화를 연락을 해줬습니다. 다들 바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서 날짜가 정해져서 딱 오면은 이걸 가지고 비행기 예약하고, 그 다음에 교회 행사들, 그 다음에 뭐 이런 다 개인의 스케줄들을 정리하고 날짜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이게 좀 미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뭐냐면 오늘이 공동의회를 이제 하는 거예요. 최초로. 그렇게 해서 이거 첫 시작을 이제 하는, 그걸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38개 교회에 공동회를 할 수 있어서 가서 그 공동회를 안내하고 사회할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그 영문으로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내고 이제 준비를 시키고 이래. 그런다고 시간이 엄청나게 가는데. 그래서 오늘이죠. 오늘이 공동의회가 안 되면은 한 2주 뒤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날짜가 안수식을 하는 날짜가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확정이 안 되면은 이제 여기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단순히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뭐 얼마나 교회 일이든지 뭐 다른 일들이 얼마나 그 뒤틀리겠어요. 그래서 연락을 1차적으로 그 이사장한테 이래 해줬더만은 날짜를 아직 확정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십시오. 그랬더만 대번에 막 반응이 막 불같이 반응이 나오면서 저것끼리 하라 하십시오. 저것끼리 막 글을 하면 저것끼리 하라 하십시오. 알아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것끼리 하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의로울 수 있죠. 또 뭐 합리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래 그걸 좀 진정시키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거기에 다음 세대의 교회가 자기 스스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주는 건데, 지금 이 일을 하는 방식과 또 그 날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안 맞으니까 안 하겠다. 뭐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 이유는 다를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뭘 위해서 애썼는지, 뭘 위해서 희생했는지, 뭘 위해서. 그러면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이래 해라. 뭐 정의면 정의잖아요. 그게 무슨 뭘 위한 정의냐 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에 지금 교회를 태동을 시켜야 되니까, 이걸 못 낳는 것 같으면, 태동을 못 시키는 것 같으면 이리 하든 저리 하든 다 모든 게 헛수고입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일을 내가 이렇게 해결을 할 테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진짜 내가 진짜 너무 멋지게 일을 해결한 거예요.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이렇게 해결을 하면 진짜 내가 교인들하고 이렇게 싸우지도 않을 건데, 제가 교인들하고 줌으로 성경공부만 그 싸우는 시간이요. 목사님한테 참기름 붓는다 해갖고 식용유 붓는다. 예? 이 어머니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식에 대한 엄마의 집착을 가지고서, 그 특유의 집착이 있잖아요. 모성애가 잘못 나갈 때 집착이 되는 거. 그걸 가지고 막 분신을 하든 뭘 하든 할 수는 있겠는데, 자식을 못 살려놓는다면 이 상황에서 이 엄마는 정말 어리석은 엄마입니다. 그죠? 이 엄마가 정말 지혜로운 엄마가 되려면 이 상황에서는 자식이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걸 찾아서 그걸 시행하는 게 엄마의 지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엄마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딱 그 위기에서 살아납니다. 그죠? 남에게 또 엉뚱한 여자한테 뺏기지 않고 딱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면 왕의 지혜입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 이 솔로몬의 왕의 지혜를 우리가 읽은 걸 찬찬히 보니까, 첫 번째는 이 솔로몬이 사태를 다 알기 위해서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죠? 뭐 왕의 권위를 가지고 뭐 단번에 이렇게 탁탁 정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한을 쌓으면 안 되니까. 그죠? 왕의 권위를 가지고 법의 이름으로 그러면 저것끼리 하라 하십시오 하고 탁 정리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럴 때는 법적으로도 하자도 없고 정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 진짜 어머니의 마음에 원한이 쌓이게 되면, 그죠? 원한을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법은 백성들의 신뢰를 못 받습니다. 신뢰를 못 받게 되죠. 그래서 왕이 그 진짜 어머니에게, 둘 중에 하나는 진짜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의 원한이 쌓이지도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태가 어떻는 것인지 자초지종을
경청하여 듣습니다. 왕이 우리 정치에서도 정권에서도 보듯이 그냥 또 관공서 가면 또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자기들이 정해져 있는 매뉴얼대로 그냥 처리를 해버린 경우가 많죠. 그죠? 매뉴얼대로 사태를 들어보고 그게 왜 그런가를 알고 거기에 맞도록 적절히 조치해 주기 위해서 찾아온 고객과 시민과 대화하기보다는 주어진 매뉴얼대로, 그러면 지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시민은 분노만 쌓이죠. 그래서 관료들을 신뢰하기보다는 관료주의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자꾸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왕이 여기서 왕의 최신을 맞도록 탁 폼 잡고 처리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왕으로서 책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진짜 어머니에게 원한이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초지종을 듣고 사태가 어떤가를 가립니다. 그리고 진위를, 가짜 진짜를 가리기 위해서 적절한 신문을 하는 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왕이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런 걸 두고 또 찾아온 신분 자체가 또 참 이 사회적으로 하찮은 신분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왕이 적절히 알아서 해버리면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해버리도 아무 문제될 건 없겠죠. 형식적으로 볼 때.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위하여서, 이 목적을 위해서 그것에 적합한 절차를 왕이 딱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참 지혜로운 왕입니다. 원한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서,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원한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 목적에 맞도록 경청하여 들어서 사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진짜와 가짜를 가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 신문을 합니다. 그죠? 그는 칼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왕이 판결을 합니다. 자, 판결을 하는데 이 판결을 그냥 앞에서도 말했듯이 왕이 그냥 권위주의나 최신의 이게 그냥 비난을 안 받을 정도의 절차를 거쳐서 이래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뭘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첫 번째, 공의로운 신문 절차를 거쳤습니다. 사태를 파악해서 다 들었죠. 그 다음에 신문을 했죠. 칼을 가져오라 해서 반으로 잘라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두 여자의 각각 다른 반응을 보았죠. 왕만 본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참석해 있는, 우리 지금 현대 그거로 치면은 배심원들이 다 보았습니다. 정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신하는가. 요게 나름대로 공의로운 신문 절차죠. 딱 그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딱 나타난 결과에 근거해가지고 그 결과를 볼 때에 왕이 진짜는 이 사람이고 가짜는 이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진짜 엄마에게 줘라. 그죠? 죽이지 말고 엄마에게 줘라. 시시비비를 딱 가렸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관료주의 사회 같으면은 자기 입장에서 매뉴얼대로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사태는 해결 안 됐지만 지는 지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면은 원한이 쌓이고 억울한 자가 생기고, 그러던 다음에는 정의를 만드는 그 사회의 법은 신뢰를 못 받습니다. 가정으로 치면은 그 가정의 권위는 신뢰를 못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왕이 하는 이것을 신하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도 다 겪었습니다. 그것의 결과에 근거해서 네가 옳고 너는 틀렸다 라고 말했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왕의 판결입니다. 자, 지혜를 보았죠. 첫 번째 지혜는 그 엄마는 아이를 살리는 것, 그 목적에 맞는 처신이 무엇인가. 그래서 목적을 이루는 처신, 목적을 이루는데 합당한 처신, 그게 지혜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 지혜는 뭡니까?
바른 판단을 만들기 위하여서 합당한 절차와 판단의 근거를 다 만들어 갑니다. 지혜입니다. 성질 급한 대로 하지 않고 또 지 체면대로 하지 않고 지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 절차에 맞도록 하지 않고 딱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만들어서 딱 거쳐서 그것에 근거해서 결론을 딱 맺습니다. 왕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판단, 최종적 판단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것에 근거해서 좀 우리 상황에 좀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을 조금 도전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장 9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세 가지를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청했죠. 하나는 듣는 마음, 두 번째는 재판을 바로 하는 것. 이걸 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판단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른 행동을 하려면. 그런데 이걸 피한단 말이에요. 재판을 하는 것.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솔로몬에게는 약점인지 모릅니다. 그죠? 약점인지. 이러기 전에는 솔로몬이 일종의 마마보이였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왕위를 계승받아야 될 그 시점에 갔어도 자기 어머니 밧세바하고 아버지 다윗 사이에 언약은 있었는데 다윗이 그런 걸 해결 못하고 그냥 이래 막 숙한으로 이제 막 기레기 지내서 이제 죽을 고비가 되니까 그때에 누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솔로몬이 아니고 지 어머니가 했습니다. 어머니 밧세바가 나서서 이렇게 하고 그래 했죠. 그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솔로몬이 뭐 우선 보기에는 착하고 순진하고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착한 것만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순진한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드디어 이제 이 시점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왕으로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마마보이 이것을 벗어야 되겠는데 그러자면 내게 좀 이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게는 결단력 그리고 판단해야 될 때의 그 담대함 그리고 나는 분위기 또는 엄마가 해주는 대로 눈치만 보면서 분위기에 묻어가는 이런 성향이 많다 보니까 선악을 분별을 잘 못합니다. 그죠? 착하고 순진한지는 모르지만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걸 간절히 구했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 나오는 이 예에서 이 두 여자 사이에서 아들을 두고 시시비비를 가는 여기에서 솔로몬이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듣는 마음을 가지고서 왕의 최신대로 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서 사태를 파악하려고 다 하고 그래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판결을 딱 만들지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칼 가지고 온나? 잘라라! 백정 출신처럼 막 해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왕의 임프레션, 인상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지금나 이 판결 소송건에 대해서는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단호하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솔로몬이 여기서는 마마보이에게 배어 있는 그 분위기, 동정심이든지 분위기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하는 여론 보면서 이래 가는 파퓰리즘, 이렇게 처신하지 않고 딱 그것에 의해서 선악을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원한이 안 쌓이도록 딱 만들었습니다. 기도한 그대로 지금 이대로 다 지금 시행을 했죠. 그죠? 자, 이래 해서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할 때에는 그의 통치 초창기에는 태평성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왕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집행하는 법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대토목 사업을 할 때에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이게 엄청나게 큰 사업이었거든요. 그때에 백성들이 신뢰하고 부역을 했습니다. 1년씩 집을 떠나가지고 여기서 큰 노동을 하고 했어요.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가면서 왕이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것처럼 옆에 있는 여자들, 그리고 여자들과 얽혀있는 사돈, 여기에 자꾸 마음이 뺏기니까, 거기에 마음이 뺏기니까 백성들의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재판을 하지 않고, 그죠? 바른 정의로운 재판, 이것을 하지를 못하고 자꾸 편견에 치우쳤습니다. 그리고 지가 하고 싶은 것, 토목 사업이 너무 과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왕권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선악이 분별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성전을 짓는 것, 처음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열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한 것이었는데 지나쳤습니다. 그죠? 왕권을 과시하는 그런 게 됐죠. 그게 더 절정을 이룬 것은 왕궁을 짓는 것을 통해서. 왕궁을 짓는 것은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긴 시간이 걸렸고 더 많은 투자가 됐어요. 그리고 먹고 지내는 이 사치에 너무 많은 것들이 그렇게 소모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채워가는 것이 옳은 것이 되고, 안 하면은 이제는 막 미움의 대상이 되고 선악을 분별하는 눈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죠? 엉뚱한 데 마음을 드니까. 자, 여러분, 그때부터 솔로몬 통치 후반기가 아주 곤두박질을 치기를 시작했고,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손실을 솔로몬이 물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 이거는 좋아하지만은 자기 아들 이름에 솔로몬을 붙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좀 이걸 우리 실정에서 좀 돌아보십시다. 참 우리나라가 지금 참 이 지혜가 필요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필요하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느끼죠? 이거는 우리가 뭐 전문적인 지식이 되고 정치적 감각이 있고 다 그런 뉴스만 보는 사람들이 하는 전문적인 이슈거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이게 지금 보편화되어지니까, 그죠? 미디어만 털면은 또는 인터넷만 켜면은 언제나 포털 뉴스에 나오는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재명 씨의 문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그 처가와 관련되어진 문제,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인지 뭔지, 그죠? 이게 명명백백하게 딱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걸 두고 늘 정치적인 이슈로서 정치적 판단으로 됐다 안 됐다, 이게 또 정권 바뀌어 보십시오. 또 전혀 뒤집힌 구도로 이건 또 이야기하게 된다고요. 이럴 될 때 우리 시민들의 도덕적 의식, 그 다음에 사법 정의에 대한 의식, 이게 바로 서겠습니까? 정치와 사법을 이 나라 백성들이 혼돈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러면 이게 참 재난입니다. 이미도 우리가 그걸 보지만은, 그죠? 저는 지금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틀리다, 이게서 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일전에 몇 년 전에
문재인 정권 시대 때 그때의 문 대통령의 어떤 이런 면들, 지금 내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그래 했을 때 아마 그 뭐 문 대통령의 그 문바에 속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예요. 그 자체를 잘못했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를 했다고 막 털어져 버려 가지고 휘딱 교회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죠? 그거 어쩌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니까 맞는 데 가서 잘 믿으십시오 하고 이제 그렇게 뭐 깨끗이 작별을 하고 말았는데, 지금 그런 문제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면에서 이재명 씨의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그 부인의 얽힌 문제, 그죠?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이 나라가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알 수 있도록 이것은 이런 것이고 저것은 저런 것이다 라고 딱 풀어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정치권이면 정치권, 사법부면 사법부, 국회면 국회,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재판을 해서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이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것이다, 분별이 딱 되어서 선을 꺼야 됩니다. 정치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사법부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입법부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압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들이 이 사태를 보면서 꼭 이 아이 한 명 데리고 와서 네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막 논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 믿는 이 정치인들이 또는 법조인들이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정말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지혜, 특히 나라를 바로 정치하고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듣는 마음, 바르게 재판하는 이 분명한 정직함과 단호함,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이 청결한 마음, 이걸 가지고 이 사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하여서 나라의 저출산 문제, 정말 이거는 여러분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지금 0.78명이라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그동안 약 한 30년 동안 이 나라의 지성인들, 여론을 조성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어떤 이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미쳤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현실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적이고 향락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에 근거한 성공 지상주의, 외모 지상주의, 그런 게 행복이고 이런 식으로 쭉 몰아가니까, 그죠? 아이 놓는 것 이거는 불행해지는 것이다 여기도록 만드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하여서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참 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남은 여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걸 무슨 뭐 보험의 법에 근거해 가지고 일정액을 보상해 주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는 해결됐는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는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입는 피해들을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거는 정말 이 불의한 일이에요. 음주운전을 이게 자유라는 이름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서 허용을 하는 이 법적 근거로 인해 가지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매한 사람들이 길 가다가 차 사고를 당해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고 식물인간이 되고 어떤 이렇게 산다. 이게 정말 정의로운 사회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한 법이냐 이거죠. 사람들을 안심하고 걸어 다니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차를 타고 사람들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ordinary life, 이 평범한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게 만든다면 그 법이 무슨 법이요? 그 보험이 무슨 보험이요? 그 합의가 무슨 합의냐 말이에요. 사람을 살려놓지 못하는 것 같으면 음주운전에 대하여서, 그리고
자녀를 죽이는 이런 문제. 갈수록 심해지고 노골적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내를 죽이는 것, 남편을 죽이는 것, 죽인 그 시체를 꺼내가지고 핸드폰에 그거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찍기 위해서 또 시체를 꺼내서 이래 하는 것, 이런 게 그냥 한번 놀라는 뉴스거리로 점점 이게 회자되는 사회가 되어 간다는 이것 자체를, 도대체 정치를 왜 하느냐 말이죠. 누구를 위한 정치냐, 누구를 위한 법이냐 말이에요. 법조인들의 무슨 그런 것을, 자기들의 어떤 법 철학적 지식을 드러내는, 그걸 위해서 기괴한 해석을 내리고 판결을 내리는 그런 쇼가 통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이런 게 한두 번 나올 때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판결하고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그 책임을 다해야죠. 그리고 국민을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조치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못한다면 그들이 만드는 조치가 어떻게 지혜로운 것이며 국민을 위한 것이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정직하게 쓰는 것이냐 말이에요. 어느 때나 그래 했겠지만은 저희 한 목사의 눈에서 그리고 감각에서 볼 때 지금 이 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참 탁월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게 바르게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재명시 문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워낙에 복잡하니까. 그래서 나 같은 평범한 시민이 이거는 옳은 것이고 이거는 틀린 것이구나, 이것을 밝혀주니 참 이 나라의 정치와 법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라의 법이 이리 하라면은 다 신뢰하고 법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이 그런 문제가 있고 아직 도이치 주가 조작의 문제가 정말 있다라고,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됐다, 실제적으로 해결이 됐는데 안 됐다라는 여론이 많은 것, 밝혀라 하면서 정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정치적 뉴스와 정치적 논쟁을 법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더 이상 듣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국민은 피곤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내기 위하여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밥도 지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자식들 병원에도 데려가야 되고, 지금 막 불경기에서 온데 다니면 임대 다 내놓고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왜 이런 식의 진부한 뉴스를 몇 년에 걸쳐서 들어야 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다른 입장에서 들어야 되니 왜 백성들이 이 상식이 흔들리고 혼돈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느냐 이거죠. 절춘산 문제, 북한의 핵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저출산 문제입니다. 핵은 어떻게든 피하든 상대적인 물리학 이론으로 그것을 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뭔가 가능성이 있지만은 저출산의 이 문제는 더 심화되면 이 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대책을 내놔라고요. 이걸 가지고 자꾸 위험만 주지 말고, 그래서 2030년, 2050년 되면은 받는 월급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것을 뭔가를 연금으로 내놔야 되고, 협박을 하지 말고, 그죠? 문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음주운전,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국가의 권력자들, 당신들을 믿고 나도 한 표를 주어서 이걸 풀어달라는 거예요. 차 옆을 지나가도 보행자가 보행자의 길을 걸을 때는 안심하고 옆 사람과 대화하면서 걸을 수 있도록, 그 젊은 엄마가 아기를 프렘 유모차에 태우고 나와서 안심하고, 보행자를 위해서 마련된 길이면 안심하고 그 아기와 눈 맞추며 가도 아무 다른 거 위험한 일 생각 없이 딱 건너, 신호등 믿고 건너가면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국가의 권력들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자녀를 죽이는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리고 이런 것을 뉴스거리라고 싶고 늘 갈수록 이걸 하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이나 끌어모으는 이런 분위기가 보편화되어지는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말이죠. 당신들이 정치인이 되었고 권력을 잡았고 법을 집행하는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면 백성이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백성이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살려놓지 못하면, 이 백성이 살도록 해주지 못하면 당신들이 어떻게 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권력자라 할 수가 있겠어? 정치인들과 법조인들과 입법부의 사람들과 관료들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1차적인 책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소금되고 삐때라는 이 삐좋은 개살구와 같은 말만 우리가 떠버릴 것이 아니고 정말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혀야 지혜로운 것이고, 정말 소금이 되어서 썩는 것을 방지해야 참다운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이런 문제가 여전히 표를 끄는 소재가 되고, 그리고 이게 여전히 권력을 잡는 그런 것이 되고 상품화될 수 있는 여기에는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다 고객이 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표를 팔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왜 이 기독교를 대표한다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목사들이, 조영규 목사님 그 장례식장에서 찾아온 그 대선 후보들이 왔을 때 자기들 눈은 보기에 좋은 그 대선 후보가 있으면은 기독교를 대표해서 서 있는 그 목사 3명이 어찌 자기들 눈에 좋다고 여겨지는 후보를 거기에서 그 자리에 서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한답시고 안수를 팔아먹는 더러운 성직자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안수의 기도를 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냐는 것이죠. 권력과 신분과 지위는 있으되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 원한이 쌓입니다. 이 나라에 억울함이 쌓입니다. 이 나라에 불안이 쌓이니까 법이 있어도 눈치를 보면서 다닙니다. 법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에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 고난주간을 지날 때 이걸 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정직한 재판이 시행되게 해주십시오. 선악을 분별하여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이 땅에서 멈추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은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관료는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법의 집행에 대하여서는 시민들이 그것을 신뢰하고 법의 요구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죠. 평화가 이루어지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꼭 솔로몬의 이 지혜를 행하는 이걸 볼 때 뭐 인간들 사는 데가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시대가 그러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푸는 것은 정권이 또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지금 이 문제가 아니죠. 그죠? 듣는 마음, 정직한 재판, 선악을 분별함, 이것을 시행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혜로운 이 누군가가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땅에 정말로 원작 포탄보다 무서운 저출산의 문제를 푸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이 되는 거고, 음주운전 정말 이거는 비겁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 비겁한 것에 대해 자유인권이라는 거 붙여줘 가지고 얼마나 억울한 희생이 지금 많느냐 이거죠. 자녀를 죽이는 것, 그러고도 이 나라가 복을 기대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지 자식들을 죽이는데, 버리는데,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